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치유 사역 이야기 4개를 쭉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9장까지 총 9개의 치유 사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9번의 치유를 행하신 그런 이야기가 8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4개의 치유 사역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치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이야기만 듣고 끝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 이게 단순히 나는 뭐 건강하니까 나는 뭐 나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병이 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하나의 문제죠, 그죠? 근데 문제가 병만 나는 게 문제입니까? 뭐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서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그 문제들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갔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의 딸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어요. 한 관리의 딸. 근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로 나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고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은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을 지는 지도자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그런 예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조금 무리하게 예를 든다면 그 회당의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 회당장의 자리에 오르려면 정말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쟁과 검증을 거치게 돼요. 경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회당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회당 안에 장로 그룹이 있는데 장로 그룹의 그런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그런 경쟁도 있고요. 검증의 과정도 있어서 그 과정을 극복한 사람들이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선생님에게 배우고 연구하고 수련하고 단계를 성실히 밟아서 이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는요 목사 되려면 10년이 걸립니다. 10년. 신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그 어느 교단은 통신 과정으로 6개월이면 목사 안수를 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10년을 저희는 합니다. 학부, 대학원, 그리고 이제 수련 과정까지 해서 10년이 이제 걸려야, 우리 이제 김현태 전사님이 내년에 안수죠? 네, 내년 이제 10년째 딱 돼서 내년에 안수를 받으시는데요. 그런 아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그런 훈련과 그리고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많은 그러한 치열함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이 돼서 목사가 되고 나면 그걸 끝입니까? 또 그 다음부터 또 새로운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죠. 저는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16년 동안 부목사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거니까 정말 뭐 30년, 그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30년간의 그런 훈련을 통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근데 바로 이 야이로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회당장이 됐을 때 어땠을까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뒤로도 돌아보고 우리 가족들도 챙기고 우리 딸하고 좀 많이 놀아주지 못했는데 우리 딸하고 좀 놀아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딸이 죽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아직 딸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위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딸이 이미 죽었어요. 자, 뭐 위독하든 죽었든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요,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고 편안해 라고 내가 좀 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을 불어넣어주고 여러분 염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18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렸어요. 절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그룹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요즘 우리 말로 예수님은요,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나온 그런 사람인지, 족보도 없고요, 바리새인 출신도 아니고요, 뭐 훈련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요, 학력도 없고요,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는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도 보니까 자기들이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고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야이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자기의 그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자신의 지위, 배경, 전문 지식 다 버려요. 다 버려요. 놀라운 것은요, 이미 죽었는데도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의 손만 얹어주시면 우리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내가 뜻하지 않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요, 자존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나의 지위와 나의 위치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알량한 엘리트 의식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 능력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어요. 못 풀어. 그때는요,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이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바리새인인데, 회당장이고 내가 바리새인들 이끌고가는 리더인데, 야, 이건 좀 그렇지. 그냥 누구 좀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까? 뭐 편지를 좀 보낼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버릴 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꼭 약속하세요. 아셨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그걸 못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요. 못 버려요. 못 버려. 특히 여성분들. 내 안에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나서 뭐 울고 싶은데 못 울잖아. 왜 못 울어? 마스카라 때문에 못 울잖아요. 여러분 마스카라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야 우리가 응답 받는 거예요. 마스카라만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그 지위, 우리의 전문적 지식, 우리의 그런 어떤 그런 체면 뭐 그런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에워싸고 있어요. 막 에워싸서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지금.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러한 느낌을 예수님께서 느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동일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가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성격이. 마가하고 누가는 좀 디테일해요. 그래서 묘사를 참 재밌게 그래서 그 상황에 막 그림을 그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쭉 만들었는데요. 이 마태는요. 팩트만 얘기해요. 팩트만. 내 성격과 좀 비슷해요. 팩트만 탁탁 간결하게 얘기해요. 근데 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보시면 거기는 아주 디테일합니다. 막 예수님께서 막 앞으로 가는데 막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 막 거기서 막 대사가 나와요. 누군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선생님이 만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뭐 어떻게 아십니까? 막 그런 대화까지 다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마태는 지금 팩트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만성질환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병은 여성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생리 시기도 아닌데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을 안고 있어요. 뭐 오늘날 우리가 산부인과에서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그 여성을 상당히 부정하게 보는. 부정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저런 여자는 전염성이 있다고도 믿었어요. 그래서 저 여자를 터치하거나 저 여자 가까이 가면 병이 옮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 여인이에요. 자, 그럼 이 여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부정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여권 신장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수치감,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낮은 자존감 그게 참 여전히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시대는요. 더 심했을 거란 말이죠.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존귀한 마음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열등감과 수치감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온 겁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요, 예수님 만나려고 용기를 냈어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든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그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 만져보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로 군중의 발밑을 기어다시피 해서 그래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한번 댄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에는요 운둔형 외톨이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저도 좀 그런 성격인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교인들도 보면 꼭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 느낌이 있어. 근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좀 샤이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 예배를 끝나면 막 누구도 보지 않고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를 안 만날까? 어떻게 하면 저하고 인사 안 하고 그냥 갈까? 고개를 돌리고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다 이해해요. 저도 다른 교회 가면 그럴 사람이에요. 저도 샤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이 여인처럼, 예배 드릴 때만큼은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으시고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열정으로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는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좀 부르짖으며 통속으로 한번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시원하십니다. 정말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썩어 있는 그 악취라는 것들이 다 쏟아지고요,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태풍이 불어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태풍이 싹 불면요, 물론 피해 입은 그런 우리 이웃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겠지만 한번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날 때는 적극적으로 달려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예수님이 나 같은 분에게 관심이나 가지시겠어? 목사님이 뭐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뭐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길을 쓰고 막 피해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 막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한 분 한 분 가급적 제가 악수하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인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색하지 마시고 오늘 저하고 악수할 때, 인사할 때 어색해하지 마시고 저하고 아이 컨택도 하시고 악수도 하십시오. 저하고 악수하신 분들은 주부 습진이 나을지어다. 오늘 예수님 만날 때만큼은 적극성을 보이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는요, 9장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을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두 맹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소리가 점잖게 뭐 품위를 지켜가면서 했겠어요? 막 까랑까랑하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하지 않았겠어요? 막 절규하듯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나 하니. 아멘. 여러분이 그냥 지나갔겠지만 제가 눈에 확 들어온 건,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외면하시고요,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28절에 보시면 이게 누구의 집일까요? 뭐 야이로의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누구의 집을 지금 이 두 사람이 막 부르짖고 있는데도 그냥 외면하고 휙 지나서 누구의 집에 간 거예요. 자, 이 상황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 하면, 눈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데 휙 지나가요. 누가? 예수님이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반응이 없어요. 지나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만해, 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맹인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뭐야? 왜 우리는 외면해? 왜 우리는 지금 고쳐주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이게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 가요, 안 가요? 못 갑니다. 일단 자존심이 상하고요. 상처받아서 못 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되게 호감이 갖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참 내가 좋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막 다가갔는데 탁 표정이 냉정하고 그리고 반응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멈칫하게 되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맹인 두 사람이 야,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야, 이거 어디야 지금 여기가? 야, 어디 가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어디 가신지도 모르고 눈을 감긴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신 거야? 어디 가신 거야? 근데 옆에서 예수님 어디 가셨죠? 어디 가셨죠? 자꾸 지금 눈을 감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더듬더듬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스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누군가가 날 외면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른 척 하는데, 내가 끝까지 내가 달려가는 그 경험. 내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웬만한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은 두 손을 꼭 붙잡고, 우리 꼭 예수님 만나야 돼. 꼭 찾아야 돼. 그러면서 막 더듬더듬 하면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서로가 일으켜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결국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만나주시죠.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능히 너희를 고칠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실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지 않으신 것 같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침묵하시는 것 같고요. 나를 애써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그런 의심은 아니고 불신은 아닌데 왠지 내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느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냐?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했잖아요, 지금. 외면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했잖아, 지나쳤잖아 그랬더니 왜 지나쳤을까 그랬더니 난 그건 몰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상처받으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못합니다. 왜? 그렇게 갔다가 더 큰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라고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셨네? 또 가자!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불신,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두 내려놓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눈을 고친 두 사람에게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보세요.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절대 알리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절대 안 알릴게요 그랬어요. 30절 어떻게 됐어요? 다 퍼졌어요. 이게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이 말 하면 안 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근데 이튿날 다 퍼졌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책망하거나 마태가 비판하지 않아요. 비록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가만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나쁜 소문 내지 말고 예수 소문 냅시다. 여러분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의 소문 이렇게 되죠. 예수의 소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쁜 소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많이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동탄 이 도시에 좋은 소식만 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야 어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며,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며, 어느 교회는 이렇다며. 저는 현재까지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소문이 들릴까, 어떤 소식이 들릴까, 저는 그게 좀 두려워요. 어떤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어떤 소문이 있어요? 좋은 소문?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야, 그 교회는 냉랭하고 서로 표정들도 아주 그냥 걸레 씹은 표정들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 이런 그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매일매일 설교를 죽을 쓰더라. 그런 소문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능력도 없더라. 저는 그런 소문 날까 봐 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소문 내고 그리고 예수 복음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아멘. 눈뜬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눈을 뜬 두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이번에는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이 사람은 마지막 나오는 이 사람은 복합장애를 갖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의 질병을 비롯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걸 다 분별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제 건강이 영적인 문제라면 내 안에 귀신을 내어 쫓고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 이건 영적인 문제야 이건. 영적인 문제야 이건. 그럴 때는요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고 병은 나을지어다. 문제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고심하지 마세요. 이게 영적인 문제일까 어떻게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뭐 신령한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물어볼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면 하나님 저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 하니까 좀 섬뜩하죠. 남양 특집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귀신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걸 잘 느껴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귀신 하나씩 갖고 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요. 다.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나를 꽉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내가 아는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생각이 떠나지 않고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눌러붙어 있는 거.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습관 갖고 있는 분들 있죠. 습관, 중독, 어떤 막 강박적인 행동들이 있죠. 어떤 패턴, 내 인생의 패턴 같은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의 패턴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알거든요. 제 패턴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패턴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패턴 중에 하나가 이게 막 설교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제가 막 안거리려고 안가림을 쓰는데도요 막 우울한 기운이 쫙 임해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막 그러면서요 막 그 지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쫙 막 생생하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막 보이고요. 막 어느 때는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되게 불쌍하죠. 저의 패턴이에요. 저의 패턴. 어떤 사람은요 이런 패턴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내가 잘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꼭 그렇게 생각하면 꼭 일이 터져요. 이게 패턴이에요. 내가 사고를 치거나 누가 나를 건드려요. 꼭 그런 문제가 계속 결부돼요.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속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도요, 막 어느 때는 지기도 하고, 막 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승률이 저한테 지금 5할 승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감정에도 이 귀신이 눌러붙어 있는 거 아세요? 감정에도. 여러분, 감정은 습관이잖아요. 감정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막 습관적으로 내가 감정을 그 감정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막 뭔가 내가 막 지금 막 못마땅한 그런 그 감정으로 내가 막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걸 내가 걷어내려고 해도 안 걷어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막 웃을 일인데도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는데 자꾸만 짜증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자꾸 다른 말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에 이 악한 영이 눌러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처럼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기도하고 가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8장부터 이어지는 쭉 이 9가지의 치유사역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을까요? 뭐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점점 일그러져 가고 점점 망가져 가고 점점 이상해져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막 열심히는 살아, 이 도시인들이. 막 최선을 다 열심히는 사는데 고생하다가 일은 대 뜻대로 되지 않고 점점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막 살아보려고 막 애쓰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보는데 점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지쳐 쓰러지는 그 도시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참 재밌는 단어예요. 그냥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걸 직역하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히라본데요. 이것을 여러분 알 필요는 없는데 이 뜻이 뭐냐면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창자까지 고통이 느껴진다. 창자까지 고통이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영혼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할 때 창자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 영혼이.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말하는 거죠. 내장이 타는 듯한 고통을 저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타깝고 왜 불쌍한 줄 아세요?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 문제가 뭔지를.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이 보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내장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우리 조건사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죠. 우리 희강이는 지금 2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가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막 뜨거운 눈물을 막 저에게 주세요. 막 어느 그때는요, 막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우는 거예요. 막 그 영혼이 아파하는 게 막 느껴지면 저도 막 같이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막 그런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막 어떻게 막 불쌍하게 보이는 거 있죠. 불쌍하게 보이는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누군가를 그렇게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막 정말
어느들은 막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우리 딸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그냥 미어지고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막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막 내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누군가를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절제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등록하고 가신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근데 막 제 안에서 처음 뵀는데 제 안에서 막 뭔가 이렇게 막 뜨거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인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거.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각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목사에게만 있어야 될 감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묶여지는 공동체가 돼요.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면 안 돼요.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간절해야 돼요. 막 애가 끓는 마음, 그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내장이 타들어가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4개의 치유사역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5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 내려놓으라.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에서 갑자기 어떤 불행이 찾아왔을 때 납작 엎드리세요. 무조건 달려오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려요. 그렇게 안 하면 문제 안 풀려요, 여러분. 그리고 필사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붙드세요. 나의 열등감, 자존감 그런 것 필요 없어요. 예수만 붙들면 나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개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세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두 맹인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시원하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4번째는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문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다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요.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영적인 문제와 우리가 분리될 줄 믿습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패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감각이 살아나면요, 웬만한 일에 내가 다 품을 수 있어요. 이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이제 이 5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정말 평안하게 잘 왔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신 분들이 오늘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혈중 앓고 있는 여인이 막 땅을 기어가면서 막 사람들이 짓밟히면서도 막 그 옷자락 한번 만져보겠다고 막 기어가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맹인이 막
예수님이 휙 지나간 그 상황에서, 그 황당한 상황에서 막 헤매면서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그 맹인들이 불렀던 것처럼 간절하게 저를 믿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불러보세요. 주여를 세 번을 한번 그냥 목 놓아서 불러보세요. 저를 믿고 따라해 주세요. 의식하지 마시고 나의 스타일 같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센 목소리로 그냥 주님만만 불러보세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